오늘의 본문도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아직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그 최후의 만찬 바로 전에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에게 세 가지를 해라. 그 하나는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함께 생활할 때는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도 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버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구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늘 묵상하며 여러분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주었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볼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신 노모스 계명을 지금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 가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인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떠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큰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죠,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그 모든 것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나의 헌신을 유발하고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굳이 크게 얘기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일 수 있겠지만 가까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동고동락, 그런 듀얼링, 그 거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 나도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신 자죠. 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나신 분이십니다.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예수는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그 미시너리 해석,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는 동일하다 하는 그 해석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이 보내신 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해석되지요. 성령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안에서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때로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귀신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접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나의 영이 누구죠? 홀리 스피릿.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그 인격 with power, 그 힘을 가지신 능력, 바로 권능, 그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꿈을 꿨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이나 not mighty, not by might, 혹은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어떤 힘, not by power.
아니라 only by my spirit, only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삶의 어떤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여러분 생각에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문에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지난 3년 반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아버지께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 혹은 깨달아지더라. 알게 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 아 그랬구나,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아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을 때요. 세계관이 바뀌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세계관이 바뀐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영적인 거듭남을, spiritual born again, 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성령을 받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시라 한다 할 때 그 주는 그냥 나의 주인이다, 단순히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주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은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이 바로 그 근심에 사로잡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죠.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 바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삶에서 말이에요. 그 삶에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위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바꿔주는 눈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이어지는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잡히실 것을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내 평안. 그냥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할 때는 마치 아이들이 엄마를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평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할 때의 그 평안은 단순히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제자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를 향해서 들고 달려드는 폭도들도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그 평안은 단순히 헬라인들이 말하는 에이레네, 물론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만은 에이레네라기보다는 오히려 샬롬이라는 유대인적인 히브리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일어나는 평화, 샬롬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때의 그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시는 평안인 거죠. 주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샬롬,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 집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께서 샬롬 하시면 그 집안의 진정으로 그 흥분되었던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정말 몇 시간 앞두고 이혼 소송이 결정돼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런 평안 말입니다. 우리는 붙잡혀 있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그 묶음이 풀어졌던 것처럼 그런 샬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그 집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안하고 막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때 그 하신 말씀도 샬롬이죠. 예수께서 그냥 나타나서 애들이 막 불안하고 떨 때에 엄마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불쑥 들어오면 애들이 조용해지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께서 바로 그 주님의 샬롬을 정말 그 마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싶을 때에 더욱 우리에게 내가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단순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구체적으로 또 그들에게 와 닿는 능력, 곧 실제입니다. 이는 마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말입니다. 주님이 샬롬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은 누가 갖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감정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나의 삶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불안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는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내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무엇인지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평안해지고 또 근심 걱정이 없어지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 떨쳐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제자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고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거야. 나도 기뻐.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He is greater than me.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가 슬퍼할 것이고 아니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할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뭐예요?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야 한다. 더 크신 아버지가 인정줘야 그들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모든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종종 설명했던 것처럼 동전을 눈앞에 가까이 놓고 보면 저 뒤에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앞에 당겨질 때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구체적인. 묻고 싶습니다. 진정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크시면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필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you will succeed.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길 때, 진정으로 맡길 때에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좀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가리라 저는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크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고 또 보여야 합니다. 또다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우리 반복되는 이야기죠.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게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이 믿게 하려는 거야. I am he. 내가 그 인자.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앞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메시아 곧 그 I am he 내가 그 인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인자의 인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세이비어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서 나도 고난해야지. 나도 금식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제자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순히 선한 성품, 착한 마음, 뭐 좋은 인격, 우린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림자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선한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거듭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참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은, 바깥 사람들은 저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을 이겨야죠.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